네,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정통주의 반대급부로 한 축을 또 이루게 된 신자유주의 폴 틸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번 예고했던 대로 만만치 않은 과정의 과정신학. 이 책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예전에 그 칸트 해결 이후로 두 번째로 찾아온 그렇죠, 아마 그렇죠,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폴 틸리가 생각보다 난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좀 사과드립니다. 이게 짱이었어요. 정 읽다가 안 되겠으면 그냥 오늘 방송을 기대해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방송을 듣고 책을 한 번 더 읽으면 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네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한번 홍쌤의 오늘 정리를 좀 도움을 받는 걸로. 먼저 이제 올스는 과정신학을 왜 틸리와 함께 신자유주의 신학으로 묶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신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비슷한 점, 다른 점 살펴봤는데 이제 과정신학에도 이제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먼저 이제 과정신학은 과정철학이라고 하는 현대적 이론 위에다가 세운 신학이라는 거죠. 현대성을 이렇게 적극 수용한다는 점에서 아주 자유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과정신학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보여줬던 진보에 대한 낙관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와 악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과정신학 자체가 사실 악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강점을 가진 신학이죠. 현대성을 적극 수용하되 또 낙관론을 버렸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신학의 범주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과정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정사상, 과정철학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과정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헤이야르드 샤르댕 그리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이렇게 두 사람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화이트헤드의 사상을 이제 꽤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흰머리 형 나오셨네요. 이 이름을 잘 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읽다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화이트헤드. 수학자이고 뭐 철학자이고 영국에서 활동하다가 하버드에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주된 관심은 종교와 과학을 이제 적절하게 종합을 해서 세계를 잘 설명해내는 형이상학적인 체계를 세우려는 데 관심이 있었대요. 그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게 과정과 실제라는 책인데 20세기 종교 철학 분야에서 최고의 저작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책이라고 해요. 또 최고가 나왔네. 네. 과정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실제가 상호 관계적이고 과정 안에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이제 존재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죠?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대부분 서양 철학의 존재론들은 존재를 변하지 않는 무언가로 이제 이해를 해왔어요. 존재를 변하는 것으로 본 경우는 그 오랜 이제 철학의 역사에 이제 고대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만물은 유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화이트헤드 역시 헤라클레이토스를 따라서 존재를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화이트헤드는 실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현실적 계기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에너지 같은 것이고 사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를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다.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현실적 계기는 양극적인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극은 과거. 이건 물리적인 극이에요. 왜 과거가 물리적이냐면 뭐가 과거가 됐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세계 속에서 실현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무언가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과거는 물리적인 극이에요. 반대쪽 극은 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정신적인 극이에요. 가능성이 왜 정신적이냐면 아직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이지는 않고 정신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극을 가진 이 현실적 계기는 다른 현실적 계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그것에 협조하기도 하고 뭐 저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현실적 계기는 이 정신적 극에 있는 가능성을 실현해서 물리적인 극인 과거로 만드는 이게 바로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화이트헤드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이제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현실적 계기라는 것 안에서 물리적인 과거라는 극과 정신적인 가능성이라는 극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만들면서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뭐냐? 이런 수많은 현실적 계기들 사이에 어떤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어떤 거대한 유기체가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이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점은 뭐냐면 이 세계 속에 있는 현실적인 계기들 안에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봤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세계의 일부인 거예요. 예. 하나님도 역시 일종의 현실적인 계기인데 이 하나님이 그래도 다른 계기들과 다른 점은 다른 모든 현실적인 계기들의 근원이 되는 계기라는 점이 다르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적인 계기들의 최초의 목표를 제공하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도 현실적 계기이기 때문에 아까 그 현실적 계기들이 양극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양극적이에요. 하나님은 시원적인 극과 결과적인 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시원적인 극은 이 세계를 향해서 목표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부여해 주는 극이 있고
결과의 극에서는 이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무수한 결과들이 하나님 안에 축적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잘 따라오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현실적 계기의 두 극하고 대응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원적인 극이 바로 가능성, 정신적인 극이고 결과적인 극이 바로 물리적인 극이겠죠. 과거. 다른 현실적인 계기들과 하나님은 사실 존재의 구조면에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의 목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그 결과적 극 안에 영원히 보존돼요. 근데 그 안에 보존되는 것 중에 인간의 삶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이 죽고 나면 그 고전적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영혼으로 사후세계에서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결과적 극 안에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생인가?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불멸하게 된다. 화이트헤드는 이거를 객관적 불멸성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시원적 극에서 세계의 목표를 부여하고 결과적 극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세계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여한 그 목표를 현실적 계기들이 받아들여서 실현하든 또는 거부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세계 안에서 세계의 성취와 실패를 함께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원적인 극에서 세계를 창조하고 결과적인 극에서 세계의 결과를 회수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세계가 다시 하나님을 형성해 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화이트헤드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듯이 세계도 하나님을 창조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계는 서로가 필요하고 함께 하나로 묶여있다. 이제 이게 화이트헤드의 사상에 대한 아주 간단한, 단순화시킨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전통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타자성을 이제 고수하죠. 더 보수적으로는 전통 신학이나 바르트처럼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신학은 당연히 그렇고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던 19세기 자유주의나 폴 틸리까지 가도 하나님과 세계 사이를 사실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화이트헤드와 가정신학자들은 그 너머로 사실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세계 안의 존재로 이제 보았다는 점에서 이 가정신학의 특징이 있겠죠.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이제 과정신학자들이 열렬히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로 이제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고 재구성하게 되는 틀로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책은 이제 이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과정신학자들에게 이제 환영받았던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시 시대가 실존 철학이 굉장히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던 시대예요. 불트만, 틸리 봤었죠. 그런 시대가 서서히 저물면서 그 시점에 가장 핫했던 사상이 과정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되는 신죽음의 신학, 고전적 유신론을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한테 과정 철학이 바로 고전적 유신론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길로 이제 여겨졌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신학이 이제 당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던 그 현대 과학과 의미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이 과정 철학에 있다라고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이 과정 철학을 기반으로 신학을 전개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묶어서 과정 신학자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로는 찰스 하츠온, 존 캅, 노먼 피텐저, 데이비드 그리핀, 슈베르트 옥덴, 마조리 수아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뭐 그냥 이름만 한번 쓱 들어보는 거죠. 뭐 이 중에서 몇 명을 좀 얘기하자면, 이 중에서 특히 찰스 하츠온이라는 분은 제가 보니까 우리 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은 하트숀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트숀. SH를 어느 쪽으로 붙여서 발음하느냐의 차이니까 어떻게 옮기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찰스 하츠온이라는 분은 이제 굉장히 다른 과정 신학자들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어서 화이트헤드 밑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화이트헤드와 하츠온 이렇게 이제 다른 과정 신학자들의 스승 선구자의 위치에 올려놓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더라도 과정 신학을 가장 이제 완성된 형태로 제시한 대표적인 사람은 존 캅이에요. 이 이름 정도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유주의 하면 리첼 하듯이 이제 과정 신학 하면 존 캅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존 캅의 신학을 중심으로 이제 과정신학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과정신학하면 역시 이제 신론이 가장 파격적이에요. 아까 화이트헤드에서도 이제 봤듯이 대부분의 고전적인 신론들을 다 거부하고 새로운 신론을 제시하는데, 이제 캅도 역시 이제 신의 어떤 단순성, 불변성 이런 것들을 거부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일부로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고전 신학의 어떤 하나님은 고통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무정념성 이런 것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무정념성의 존재가 아니라 공감하는 존재다. 오히려 세계와 함께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전능함도 과정신학자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초자연적이거나 뭐 기적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강제력이 아니라 감화하고 설득하는 사랑이시다. 바꿔 말하면 그 감화와 설득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죠. 또 과정신학의 하나님은 전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설득하는 사랑에 피조물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미래를 불확실한 것으로 그냥 경험하는 거죠. 자신의 결과적 극으로 어떤 것을 거둬들이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정답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전제하지 않다, 미래를 이제 경험한다라고 하니까 비슷한 입장으로 예전에 복음주의 신학 논쟁 때도 했고 도르너 때도 한번 했었는데 열린 유신론이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열린 유신론과 가정신학을 많이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열린 유신론과 가정신학 모두 하나님이 시간 바깥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시간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열린 유신론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초월자이고 세계와 분명히 구분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가정신학은 세계 안의 존재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에게 미래가 열려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태와 가능태를 모두 아시는 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자신의 뜻을 실현하리라고 믿어요. 가정신학은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가정신학은 열린 유신론보다도 훨씬 더 나아간 그런 많이 형태라고 열렸어요. 많이 열린 유신론입니다. 예. 기독론을 살펴보면 이제 캅한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계 안에서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캅의 기독론을 보면 그리스도, 로고스, 창조적 변화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표현적 활동 이런 표현들을 막 이제 뒤섞어서 쓰게 되는데 이게 다 같은 걸 의미하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캅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설득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과정사상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현실적 계기들에게 목표를 주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목표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정도만큼 인간 안에 그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부분적으로 구현된다라고 이제 봤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땠나?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일치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구현된 거죠. 그렇게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됨을 성취했다고 보는 이런 방식의 이제 슐라이어마어로부터 시작해서 틸리를 거쳐서 가정신학까지 이어져 오는 이런 기독론을 이제 기능적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자유주의의 기독론을 그대로 또 가정신학도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 진짜 있네요. 그리고 캅도 틸리처럼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이제 다원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구현한 존재지만 그것이 타종교에는 진리가 없다, 타종교를 이제 배타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종교 전통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로고스는 부분적으로나마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캅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타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타종교와 활발히 이제 대화하고 교류를 해갔죠.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살펴보자면 과정신학은 이제 체계적인 종말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신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조차 역사를 끝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이 땅에서 어떤 정의와 평화를 완전히 이루어내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뭔가 이 절망적인 느낌도 좀 드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너무 강조하면 과정신학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되고 왜곡해서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과정신학은 사실 아주 비관적이진 않아요. 과정신학자들도 세계의 목표를 부여하고 설득하고 감화하는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정신학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계가 전체적으로 진보하는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확신하는 정도도 이제 과정신학자들 차이에서도 다 좀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낙관했듯이 그렇게 보장된 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만 보장은 아니다. 그리고 보수 신학에서 얘기하듯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이 역사를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온다라는 그런 확신도 이제 가질 수 없는 거죠. 역사가 그렇게 진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성이나 끝은 없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끝없이 흘러가고 과정이 계속된다면 악도 이제 계속해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과정신학은 단순하게 말하면 사실상 종말론이 없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기독교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여한 점을 이야기하자면 뭐니 해도 첫 번째로는 이 파격적인 신론을 통해서 신학의 지평을 확장해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듯이 이제 화이트헤드와 과정신학자들은 신론에 있어서 이전에 어떤 신학자들도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사실 나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나아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마귀새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떠나서 그런 시도를 통해서 이후의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있어서 이제 의의를 크게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과학의 시대에 또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유효한 대안을 제공했다는 면을 또 의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과정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서 피콕, 이안 바버 이렇게 두 분을 우리 책이 들고 있는데 이제 저희 채널에 신불 말고도 과학과 신앙에
신앙에 대한 101가지 질문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리즈가 또 있어요. 있죠. 예, 무려 101개의 영상이 있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 101개 영상 중에 이 두 분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 아서 피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94회, 이안 바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86회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딱 보니까 한국교회 탐구센터 우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그렇지 이거 다시 살려야 된다. 또 들 수 있는 의의는 과정신학은 생태신학과 여성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딱 생태신학하고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뭐 인간과 자연이 또 하나님과 세계가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관점이 아주 생태신학과 아주 잘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신학의 신관점은 이제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군주적이고 남성적인 신개념이 아니라 공감하고 설득하는 신개념을 제시하는데 이게 아주 많은 여성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끝으로 과정신학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큰 악들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것을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정론에서 이제 과정신학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대안이 되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정신학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대안이 되었던 거죠. 이게 서당께 삼려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런 의의도 있지만 느낌상 비판을 많이 받았겠죠? 예. 느낌 좀 쎄했어요. 오히려 보수신학 쪽에서는 별로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아예 제낀 비판 받은 지점을 정리해보면 당연히 뭐 말씀하신 대로 보수신학 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 전지, 초월성 등 여러 고전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강한 비판이 있었죠. 전능하지 않은 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신, 세상을 치유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신을 과연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강점이라고 얘기했던 신정론도 보면 사실은 나이브하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과정신학이 악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러냐? 악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기만 하면 끝인 거냐?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절망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악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느냐, 그런 결말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과정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충격적이죠. 보장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그 더 절망적인 게 아니냐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과정신학에서는 신이 너무 내재적이어서 하나님과 세계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이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세계의 일부로 전락해버렸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신이 세계의 일부라는 것이 과정신학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군가는 이걸 문제로 보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제 그게 최대 장점으로 보는 거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의 입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정신학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로부터도 강하게 비판을 받아요. 과정신학이 혁신적인 듯 보이지만 결국 모던하다라는 거예요. 네. 과정신학 자체가 세상을 이걸로 설명하려는 거대한 어떤 형이상학적 체계잖아요. 거대한 체계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는 접근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모던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 과정신학까지 이제 넘어왔는데 오늘 그럼 홍쌤의 별책부록은 이와 관련해서 뭔가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죠? 예. 과정신학이 20세기 중후반에 힘을 얻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홀로코스트 이후에 신학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던 그런 시대적인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면 왜 홀로코스트를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웠던 거죠.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상에 왜 고난과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난제와 굉장히 오랜 시간 씨름을 해왔죠. 그거에 대한 현대신학의 하나의 대답이 이제 과정신학인데, 과정신학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초월성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한쪽으로 치우친 좀 과격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에도 이 전통적인 신론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답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좀 오래된 것으로는 제가 예전에 C.S. 루이스의 책 2권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21세기에 나온 따끈한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다의 문들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양 쓰나미가 계기가 돼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의 문들이라는 게 욥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래서 아마 쓰나미 때문에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저자는 이제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라는 분이에요. 네. 왠지 뭔가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실 것 같아요. 되게 좀 이름도 조합이 잘 돼 있어요.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 이분은 이제 정교의 신학자인데요. 아주 최근에 다양한 영역에서 흥미로운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아주 힙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신학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신학의 원천으로 교부
외부 신학을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는 학자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신학을 할 때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자라는 거예요. 이 책이 신정론 책인데 이 책에서 어떤 악의 문제를 설명할 때 이제 고전적인 신 개념을 버리고 한계를 가진 신,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의 개념으로 이제 악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신학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과정신학이라는 단어는 책에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신학이 뭐겠어요? 그게 당연히 과정신학인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이제 이분은 반대를 해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강성 칼빈주의 신학은 더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강성 칼빈주의 신학은 우리가 예전에 그 복음주의 신학 논쟁에서도 봤지만 재난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보게 되기 때문에 뭐 쓰나미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어떤 몰지각하고 비인간적인 해석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데 그러면서 제시하는 결론이 막 굉장히 새롭거나 참신하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놓는 해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원론이라고 또 비판을 받기도 하던데, 근데 그렇지만 그게 뭐 조로아스터교처럼 막 선과 악의 어떤 대등한 대결로 보는 게 아니라 악은 실체가 없고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를 확고히 붙드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 교리도 붙들면서 신정론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 불변성, 무정념성 이런 고전적 고리들을 다 이렇게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홀로코스트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 쓰나미도 뭐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세련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낸 책입니다. 이 과정신학의 신정론하고 비교하면서 읽으면 흥미로운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과정신학까지 마쳤는데 다음 주제는 또 어떤? 다음 신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이분 또 나오시네요. 보네포입니다. 디트리 보네포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보네포와 또 이제 보네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 이후에 급진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7장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네포는 워낙 또 저에게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현대적으로 왔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고요.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